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영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과 주인도 하시네. 날 주관하셔서 그때 와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나심케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그때 와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때 와소서. 아멘. 성경 로마서 11장 29절 우리 한 절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 또 하나님의 부르심 절대 후회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후회를 합니까? 후회를 안 합니까? 후회를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전혀 후회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후회는 너무너무 많이 하죠. 셀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초 메시지 만남의 축복 5번째 5탄입니다. 이성의 불완전. 따라합니다. 이성의 불완전. 이성의 불완전. 이성의 불완전. 이성의 불완전. 이성이라는 것은 한자로
남자 여자도 이성이고 남자 여자 그러나 이것만 이성이 아니고 이성은 사람의 생각 뭐요? 사람의 생각을 다른 말로 이성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도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따라합니다. 이성의 불완전. 이성의 불완전. 여러분의 생각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내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 방에 증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지금 설교를 내가 한 5분 만에 마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5분짜리 설교를 들으면은 여러분 말 그대로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려요. 최소한 2시간 설교를 들으면은 현상 유지가 되고 곱하기 이 4시간을 들으면은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는 거예요. 자, 사람의 이성이 왜 불완전하느냐? 이거는요 유치원 애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테니까 시간을 우리가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뭘까요? 과거, 지금 우리 현재, 미래 이렇게 다시 시간은 첫째가 뭐라고요? 과거. 둘째가 뭐라고? 현재. 셋째가 뭐라고? 미래. 자,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순간까지 쭉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지나간 시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거. 자, 어떤 사람은 뭐 10살짜리가 여기 예배에 왔든지 50살 먹은 분이 예배를 왔든지 100살 먹은 분이 예배를 왔든지 또 어떤 사람은 80년, 90년 드신 분이 예배를 왔다. 그러면은 뭐 90년 90세 먹은 분이 여기 왔다라면은 내일 모레 곧 죽을 날에 가까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요. 이러한 과거의 길이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의 나이가 다 다르듯이 과거 다 달라요. 여기에 내가 한 가지 다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90살이 되든지 몇 살 먹었든지 예? 자, 여러분의 과거의 길이는 다 다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태어난 길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50살 먹은 사람은 50년 전에 태어났고 70살 먹은 사람은 그보다도 더 일찍 20년 일찍 70년 전에 태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는 다 길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오늘 지금 이 예배 시간까지 후회를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번도 후회 안 했다라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면 아무도 없네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은 전부 다 후회를 해봤다는 이야기야. 자, 후회를 해봤다는 게 뭐냐?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다는 이야기. 간단하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후회를 한 번만 했어요? 10번 했어요?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수도 없이. 앞뒤 사람,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은 후회를 몇 번 했는지 한번 물어봐요. 몇 번 했다 그래요? 수도 없이 많이 했다고 하죠.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후회를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년 몇 번 합니까? 365번. 그 다음에 80년을 살았다 하면 몇 번을 했겠어요? 365 곱하기 80 하면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이 많이 했으니까 인간의 이성이 불완전하다. 생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후회를 수도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후회했다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생각은 불완전하다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자, 여러분의 이
불완전한 생각에다가 더하기, 고집을 딱 붙여 놓으면은 이 사람은 대책이 없어야 되지. 그냥 고집도 말고 거기에다가 뭘 붙여요? 똥자를 한번 붙여보면은 뭐가 됩니까? 똥고집.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대책. 하나님도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이성에다가 고집, 그것도 똥고집을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똥고집 붙이면은요, 자기 확신에 푹 빠져버려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틀렸고, 자기만 맞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착각은 뭐라고요? 자유자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불완전하다라는 것 믿습니까? 믿어요? 네. 왜? 후회를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은 불완전하다. 자, 지나간 후회도 수도 없이 많이 했고 다 쓸 수도 없다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는 후회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다고요? 아이고야, 대단합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가보면 끝이지만 가기 전까지는 후회할 일이 수없이 앞으로도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후회했지만은 다가오는 이 장래 미래에는 절대로 나는 후회할 짓을 안 한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든지 원하든지 미래에도 지나갔던 과거처럼 후회의 이 기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의 이성이, 생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자, 지나간 과거의 후회도 억울한데 앞으로 살아가야 될 돌아올 이 미래에 대해서도 또 후회의 구덩이에 빠지면은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제가 돌아올 미래에 대해서 후회 안 할 수는 없잖아. 틀림없이 후회는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후회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린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후회를 많이 안 하고 최소한의 후회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면 여러분 오늘 커피 한 잔 사주실래요? 자, 그러면 오늘 내가 돌아올 미래에 대해서 후회 안 할 수 있는 방법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후회는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핵심 비밀이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앞으로 미래 인생을 살면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라는 말입니다. 연합해 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후회만 하고 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요, 뭐 저나 마찬가지 언젠가는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인생으로 한번 태어나면. 그러면 죽음 후에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섭니다. 섰을 때 뭐 모든 인간은 교회 다니든지 교회 안 다니든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반드시라고 했어요. 거기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인간으로 한번 태어나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뱃속에서 죽어버린 낙태가 된 애들도 전부 다 심판 앞에 서야 돼요. 낙태가 된 애들, 태어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죄를 우리보다는 덜 졌겠지. 그래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목사님들이 복음 설교를 안 하고요, 전부 웰빙 설교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을 전부 다 영적으로 망쳐나고 해요. 예수의 피에 대해서도 설교를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믿습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언젠가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탁 섰을 때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딱 물어보는 게 뭐냐? 딱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너 세상에 살 동안에 나의 피 흘림을 믿었느냐? 요 하나 신문합니다. 대답을 못하고 뭐 우물쭈물 하면은 너 지옥 가? 지옥으로 보냅니다. 믿었습니다. 너는 천국 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먼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죽어갖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고, 여기서 우리는 후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살면서 예수의 피를 모르면은, 예수님과 연합을 안 하면은 이 사람들은 죽은 뒤에도 후회해요. 아,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좀 잘 믿을 걸. 좀 더 잘 믿을 걸. 이런 후회를 심판 앞에서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후회를 앞으로 남은 동안에는 절대로 후회 안 할 수는 없지만, 후회를 최대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피를 알면 구원받고, 피를 알면 구원받고, 피를 알면 구원받고, 피를 알면 구원받고, 죽음 뒤에도 죽은 뒤에도 심판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심판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면은 구원받고,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냐?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에 살면은, 하늘나라 가면은 멸관이 있어요. 멸관이 다 달라요. 제일 큰 멸관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누구의 멸관일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멸관이 제일 커요. 어느 정도 크냐? 황금 마차를 타면은 위에서 땅에 끌릴 만큼 멸관이 큰데, 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대명사가 뭐냐? 여러분, 부자와 거지 비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었다. 보여. 지옥에서. 하늘나라의 전체의 대명사가 아브라함의 품이. 믿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품에 반드시 안기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는 구원을 받지만, 상급의 멸류관은 이 땅에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상급의 차등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살았느냐?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최후의 상태는
사람의 형체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세 가지라고 했어요.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육체의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또 지금 죽어갖고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 육체는 화장터로 가갖고 화장 후 버리면 다 날라가고 없어요.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는 뭐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목사님들은 다 영체의 인간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은 부활체. 인간의 최후에는 주님이 재림할 때에 영체로 가 있는 그 영혼들을 다 이 땅에 데려와서 왜 데려오느냐? 마지막 최후의 인간 상태는 부활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지금 죽어갖고 영체로 가 있는 모든 천국에 있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목사님들을 주님이 재림할 때 다 데리고 내려와요. 왜? 이유가 뭡니까? 부활시키고 인간의 마지막 완성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부활의 형체가 다 다르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하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지금 여러분의 몸은 육체의 몸이잖아요. 육체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몸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사람이 부활할 때에 부활의 상태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했어요. 거기 보니까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부활하는데 해의 부활이라고, 해가 둥글벙하잖아요. 해처럼 동그랗게 부활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영광의 광채가 해처럼 빛이 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해의 부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달의 부활도 있어요. 달은 해보다 빛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별의 부활, 별과 별의 부활이 영광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별의 부활은 할지어다. 아멘. 그런데 해의 부활을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이 해의 부활인데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순교자들, 순교자. 여러분들도 마지막은 꼭 순교를 하자는 거예요. 순교를. 인생 어차피 사는데 마지막 결국은 천국에 가서 결정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해의 부활, 순교자의 부활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 중에서 하늘나라 멸류관 제일 큰 사람이 누구겠어요?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강화, 기독교 입국론을 다 박아놓고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순교자 주기철 목사보다 더 커요. 멸류관이 클 뿐만 아니라 집도 캐슬, 성이라고 해서 성. 여러분, 저 만주 땅에 고구마 파는 사람이 쓰고 있는 개털모자 쓰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말 이승만처럼 캐슬, 성으로 생긴 그런 집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순교, 순교.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라든지 바울 시대, 사도들 시대, 교부 시대,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순교를 안 시켜주려고 해도 일부러 순교를 당하려고 해요. 왜?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이 책을 보면은 눈물이 못 있는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에 열병이 다 걸려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순교를 할까? 뭐 초대교회 시대 때 예배 드릴 때는 뭐 오르게니 또 안토툴리안이라든지 이레니우스, 아다니우스 시대 때는요, 예배를 드리면 늘 예배 중에 입신하는 사람이 생겨요. 입신하니까 하늘나라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옆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그냥 생중계로 듣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생애에 후회를 아주 적게 하기 원하시면은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시라. 두 손 들고. 예?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하여, 예수에 의하여, 예수의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 이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 자를 빼고 people,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꿨어.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과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하여, 예수의 것으로 살자라는 이야기. 이렇게 사는 이 사람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때에 후회할 일이 아주 적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 성경을 읽다가 민주주의 정의를 바꿨어. All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이 민주주의 정의잖아요. 자, 이제 실험을 하면, 자, 여러분 손을 이마에 탁 한번 대보시죠. 이마에 딱 대세요. 따라합니다. 나를 사기친 이 이성아, 나를 사기친 이 이성아, 나를 사기친 이 이성아, 나를 사기친 이 이성아, 생각아, 생각아, 꺼져라, 꺼져라, 꺼져라. 꺼져라. 네. 여러분이 사람한테도 사기당하는 것 얼마나 억울합니까? 네?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자기가 자기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여러분을 사기친 놈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이성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성과 생각에 절대로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기치게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이성이 여러분을 사기치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기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느냐?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하여, 예수의 것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사기치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손 대대로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따라 한 번 따라하면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하여, 예수에 의하여, 예수의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 확실히 알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한테 절대로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우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한번 찬송 부르고 예배를. 천국에서 만나보자. 나라친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만나보로 만나보자 저기 회난도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너의 눈물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마주리 만나보자 저기 베란다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는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베란다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수도 없는 많은 후회를 하며 살아왔고 사람들에게 사기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가 자기한테 사기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기에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후회를 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소한의 후회만 하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마음판에 새기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최소한의 장래 미래에는 후회를 적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시며 남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들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수기 원사님 또한 10의 1조를 드려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성령에 충만케 해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마다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영광을 아직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우리의 이성이 불완전하기에 한없는 후의 삶을 살아왔으며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에도 수많은 후회함의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후회 안 하여 할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한의 후회만 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라는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회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과 그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남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